예, 저희가 이 성경 공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가장 어려운 지성소를 또 마침 오늘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성소의 원칙으로 자기를 경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광야를 떠나서 이제 정착해서 살 때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실 것인가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으며, 그리고 시내산에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성막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세워진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광야 훈련 후 성막의 삶으로 어떻게 구원을 경영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의 무엇입니까? 교회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성막을 쫙 살펴봤어요. 결국 이 성막의 모든 배치들은 우리의 신앙의 발달 단계와도 똑같고 구원의 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막문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제단이 있습니다. 불제단에서 무엇입니까? 희생양을 통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곳이 바로 제단인데, 불제단의 신앙은 뭐냐? 죄를 씻어내는 삶이다. 그 다음 만나는 것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 닦여진 피를 닦는 곳이고, 그리고 손을 씻어내는 것. 물두멍은 과거의 나,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고집을 버리는 삶의 신앙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과 똑같다라고 여러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막의 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떡상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성소의 신앙은 뭐냐? 매일 말씀을 먹는 삶. 그렇죠?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씀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매일마다 말씀을 먹는 삶. 금초대를 만납니다. 금초대는요, 여러분 쳐서 만들었고 녹여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초대는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 쳐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하시는 역할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영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금초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도우시는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금초대의 신앙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금향단의 신앙입니다. 지금 떡상, 금초대, 금향단은 성소의 신앙이에요. 금향단은 무엇입니까? 참 매일마다 거룩한 불로 향을 태워 하늘로 향을 올려드리는 금향단. 이것은 바로 매일마다 기도를 하늘로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늘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일마다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금향단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막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부터 마치 출애굽의 이야기처럼 점점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광야 훈련처럼 성막의 이 신앙의 발달은 나를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 훈련소다. 아멘입니까? 훈련을 잘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으면 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훈련하느냐?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훈련됐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되시고 왕 같은 제사장 되셔서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하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영적으로 다 거듭나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맨날 죄를 씻어내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짓밟는 자,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훈련이 바로 성막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신앙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럼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성막문의 신앙에서, 불제단의 신앙에서, 물두멍의 신앙에서, 떡상의 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으로, 금초대 금양단의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지성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성소의 신앙,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의 신앙이에요. 그럼 도대체 지성소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만나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자 봅시다. 성막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막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들에는 죄인인 우리들이 와서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씻어내는 성막들이라고 말 수 있어요.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를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선 지성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성막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지성소를 따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 지성소의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성소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쓰고 계시죠? 거룩한 존재인 자신을 뭐 하시기 위해서? 그쵸, 구별하시기 위해서. 지성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드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휘장이. 그 휘장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와 구별된 자다. 나는 너희들을 창조했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셨어요. 죄인된. 그런데 놀라운 말씀 하나 주세요. 뭐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지성소를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한다고? 만나고 했어요. 만나고. 지성소를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주님은 거룩한 존재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만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뭐예요? 그래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동행하시는 삶이 바로 지성소의 신앙생활,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는 너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리로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만 잠깐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날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잖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 그러면 결혼할까? 같이 살자.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같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신앙이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져서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으로 다 나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지성소의 신앙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세 가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 여러분 87페이지 여러분 지성소의 원칙으로 자기를 경영하는 사람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증거인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는 하나님의 스피릿이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경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 합니다. 누가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지성소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맨날 교회 와가지고 성만문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우리 이왕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보면 가끔가다 오는 분들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매일 오시는 분들은 눈물이 안 나. 예, 가끔가다. 예, 저분이 안 보였던 분인데 저분이 요즘 보이네. 문제 생긴 거지. 예. 그래가지고 참 간만에 오신 분들은 한참 울다가 그다음 또 안 보여. 한참을 안 보여. 예. 그러다 또 가끔 나타나가지고 오시면 울고 있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죄만 씻어낼 겁니까? 여러분. 예. 빨리 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빨리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날마다 여러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년을 믿어도 40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궤에 담긴 것이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언약궤의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만나가 언약궤에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양식을 공급하셨던 사건, 만나 사건. 여러분 이 만나에 들어가 있는 이 만나 신앙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은요 보이는 물질, 돈,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 신앙은 뭐냐? 지성소의 신앙은 뭐냐? 왕같은 제사장의 신앙, 다 같은 신앙인데 바로 그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사는 신앙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나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초월한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기뻐하지 않고요 없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예, 많이 있으면 아 주님이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시나 보다. 없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예,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 신앙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뿐인데 그렇죠? 제사장은요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나 신앙이다.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으로 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경제, 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공급만이 아닌 정신적 공급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들로 행복을 느끼거나 그 물질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만나 스피릿은 뭐냐?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공급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창고에 쌓은 것이 아닌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나 신앙이라고 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광야에서 주셨던 양식은 만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과 공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선물하셨어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뭐니 해도 돈 봉투를 제일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위로받고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기뻐하고 위로받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위로가 돼야 되고 더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기 강단에서 100번을 얘기해봐야 까마귀로 돕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번 설명해봐야 여러분 이 신앙에 도달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시도 안 당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입시도 준비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아니요. 여러분 100%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니까. 제사장의 신앙은요, 여러분 만나 신앙은 온전히 주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지를. 만나 신앙으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도 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느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두 번째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론의 뭐예요?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민수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첫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이전에 16절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상 여러분 스크린 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고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을 여러분 12지파로 나누고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죠? 10부장으로 나눠서 조직을 다 했고 각 지파마다 족장이 있었고 70인의 장로가 있었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그룹과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과 그다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져가지고 여러분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총회에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왜 그들은 이 반역을 저질렀느냐? 모세의 자리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까 16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모여서 누굽니까 여러분? 이 고라 자손과 그 다음에 같이 힘 있는 250명의 지휘관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총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니네의 자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왜 너희들만 앞에서 끌고 가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너 혼자 독재 해먹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세운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자야. 아멘입니까? 네. 너희들하고 민주주의 투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운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 니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데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신 거고 아론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대제사장인데 민주주의 투표로 너희들이 세운 자가 아니야.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 16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도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죠. 그다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며.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니까 아직 거룩해지려면 멀었어. 거룩한 땅을 밟기에는 아직 멀었어. 자기들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멀었어.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야 저래가 좀 가나안 가면은 다 죽어 엄마. 근데 그 모든 탓이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못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오늘날 의미하느냐?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해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놓는 게 그게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자지, 이끌어주는 자지. 목사님 그거 왜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왜 안 됩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정리해 주셨어요. 자,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내가 한 거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광야를 다니고 수르광야, 신광야, 아말렉을 만나고 시내산에 머물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목회자가 못 나가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훈련시키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도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한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한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절 읽어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예, 모세와 아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줘? 그냥 가데스 바네아 올라가자니까, 그냥 가나안 들어가자니까 3일이면 가는데 왜 여기서 삥삥 돌고 있어? 빨리 들어가자. 응? 너희들만 지도자 할 거냐? 돌아가면서 지도자 좀 해먹으면 안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는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끔찍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31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대로 땅이 벌어져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삼켜졌어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나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럼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슬픈 거예요 진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슬퍼요. 물론 목회자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잘못해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걷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여기면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 목회자는요 여러분 중재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잇는 여러분 중재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나를 언약궤에 집어넣었어요. 그죠? 지성소의 신앙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만나 신앙,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신앙이에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바로 목회자를 순종하고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네. 목회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여기서 걸리는 거, 여기 신앙에서 걸리는 거. 아, 목사님 나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예,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단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론과 모세는 단점이 없었어요? 모세는요 말더듬이었고요. 예, 아론은요 나중에 교만해서 모세에게 반역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니까. 그러나 목회자를 세웠다면 인간의 욕심으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할 때에 그 복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냐?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그 복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라자선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여기는 신앙이다.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밑에 우리의 만남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주신 아론이고 그 후로는 그 기름 부음이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사건과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사람 지도자를 통하여 이어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따르고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에 질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인정하고 장로님들을 인정하고, 예. 저기 있는 전도사님들 젊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름 부어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목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면 그 복은 다 누가 받는 거냐?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아우라가 광채가 나는 이 세 사람, 멀리서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천사들 같아. 하나님 보내신 종들 같아. 가가지고 여보 귀한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대접해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를 짜고 치즈를 만들고 고기를 해가지고 잘 대접할 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얻으리니 100년 동안 못 얻었던 이삭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잘 섬겼더니 이거 기름하고 이거 빵가루 가지고 마지막 튀겨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3년의 가뭄 동안에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잘 섬기니까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빵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이 그칠 때까지 이 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았더라. 주의 종 엘리야를 잘 섬기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를 보고 수넴 여인이 우리 집에 유하여 가사 다락방을 내드릴 테니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연구하세요. 수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를 이어가는 경계선인데 거기에 살았던 여인이 엘리사를 잘 지극히 정성으로 대접하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없었는데 태문이 열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목회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라고 여기면 은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여기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만나,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는 돌비라고 썼는데
돌비라고 하니까 자꾸 돌비 사운드가 생각나가지고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0계명의 두 돌판의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만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걸 깨달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앞에 나서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나의 공덕을 높이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구제, 여러분들의 교회의 청소,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 나가고 많은 이웃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 사랑의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 여러분 옛날 해왔던 것 또 하고, 이번엔 내가 나설게요, 이건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야 인마,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는데 네가 영광 다 취했잖아. 네가 다 가져갔네 영광.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데 쓰이는 봉사, 자기를 높이는 데 쓰이는 구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전도,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의 두 돌판의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랑이 바로 신앙이 10계명의 두 돌판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원칙은 시작. 하나님 섬김의 원칙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고지선의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법도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주 요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마음이 먼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고 싶거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위치를 다 뺏어갔어요. 왜? 자기들은 가식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드높이려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인데 예수님 와가지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막 고치시고 막 놀라운 능력과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의 자들이 다 뺏겼어. 그러면 그들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분을 진리로 모시고 메시아로 여겨야 되는데, 야, 예수란 작자가 나사렛 저 촌동네에 와가지고 떡거머리 총각이 우리의 권위를 위협해?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무슨 시험하느냐? 주여,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여러분 이 계명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10계명밖에 없어.
그리고 물론 뭐 10계명에다가 성막에는 이걸 쓰고 몇 규빗 이것은 녹이지 말고 여러분 돌로 치고 제단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 이런 것도 다 율법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613개조의 여러분 율법 항목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 율법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 방지 충돌법. 맞아요? 이해 충돌 방지법이에요. 아무튼 그게 뭐냐면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인데 이 법을 따르자니 이 법이 해하고 이 법을 따르자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충돌을 하니까 여러분 이 법을 해석하고 올바른 걸로 풀어내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판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더 맞습니다. 이 법이 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가 이 두 법을 가지고 충돌시키는데 이 충돌을 가지고 적절한 것을 해결해내는 사람이 판사들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 교단에도 장로님 있죠? 서로 두 개의 이해가 충돌되면 어느 것이 더 높은 것인지 상위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장정유권 해석위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법입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할게요. 할례법과 안식일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공격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야, 왜 안식일에 너 왜 사람 고쳐? 야, 사람 고치는 게 왜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고 고쳐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 들어가는 사람 그냥 죽도록 놔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 그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죽어라, 피 철철 흘리는데 여러분 그럴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난 오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나의 그런 어떤 높이기 위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건 절대로 지성소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지. 교회에서는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곳이 돼야지.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오래 믿은 게 뭐, 여러분 아직도 저기 물두멍에서 아주 저기 성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뭐요? 아직도 성만만 왔다 갔다 하고 재단에서 맴돌기만 하는 신앙인데, 그 교회 와가지고 나만 높이려고 그러고 나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가지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디 부흥 강사나 와서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예. 저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 말씀 전하는 거. 그러나 이게 복받는 신앙생활인 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축복의 원리인 걸. 아멘입니까? 기도의 원리가 있고요, 예배의 원리가 있듯이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교회 신앙, 지성소의 신앙으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급에 맡기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 순종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지성소의 신앙으로 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지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까 찬양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1절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궤의 아버지 만나 신앙,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신앙, 두 돌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 되어 주님과 거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